오늘 34문 할 차례인데요. 32문부터 보게 되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 이제 의인이 된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양자로 삼는 것.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할 것이에요. 양자로 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리고 네 번째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33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혜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양자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전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양자되는 것이다. 양자된다는 게 뭐냐면 자녀의 수요 중에 드는 것이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와 양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양자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걸 잘 표현해 놨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 자녀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영원하신 아들은 독생자뿐이죠. 우리는 다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것이, 입양된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너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우리는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죠. 우리는 본래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양자, 이거는 뭐냐면 본래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기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죠. 호적에 입적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권한을 그에게 주는 것. 그것을 양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게 하셨다.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양자,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은 아직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로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토판 문서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토판 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급 신들이
그 허드렛 일을 이제 하급신을 시켰다는 거죠. 하급신을 노예로 부렸는데 이 하급신들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죠. 왜 모든 일 우리에게 시키냐? 우리도 그래도 신인데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 시키느냐? 얘네가 하도 불만을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노예로 하찮은 일들을 시키려고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은요 신의 종으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신의 노예로. 그래서 신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종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도 안식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충격인 거예요. 안식은 누구만 누리는 거냐면 본래 신만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종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누리라고요? 내 집 문 안에 있는 객과 남녀 종과 짐승까지라도 모두 안식을 누리게 하라. 모두 안식에 참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중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신의 노예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신의 종으로. 자,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목적이 뭐예요? 뭐가 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예로 부리려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쓰려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자, 성부만 그러셨느냐? 성자도 그러셨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자, 성령의 사역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신, 독생자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뭘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자녀를 만드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한번 조별로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눠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같이 나를 어디 써먹으려고, 어디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좋아, 하나님 좋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아빠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일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아들이 누리는,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 권세가 있죠.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성경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자녀가 가지는 첫 번째 권세는 상속권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죠. 그래서 이 상속권은 자녀가 가지는 첫 번째 권리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속권이 있죠. 상속권이. 제가 뭐 가진 재산도 없지만은 제가 죽으면은 우리 미정이가 뭐 상속의 권리는 없잖아요. 와서 글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자녀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산, 유업,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자, 유산, 유업, 이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유업, 유산,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은 영원한 천국을 받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권세가 있는 거죠. 자녀들만 누리는 권세, 상속권인데 그 천국을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죠. 여기서 미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살다가 그날 완전한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상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받게 된다. 상속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자녀의 권세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미 다 예약되어 있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로, 유산으로,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이죠. 두 번째는요, 영생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자, 영생권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어풀이를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 속에 이미 영생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취하라. 취하라가 느낌이 너에게 아직 없는데 쟁취해내라, 얻어내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러나 사실 원문은요, 영생을 계속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영생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 영생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니 그 영생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붙잡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영생이 뭐냐? 성경은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예요. 이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을 운명인 것이죠. 내재된 자원이 고갈되면 죽게 됩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와 같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심지어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 아버지 집에 모든 풍족함이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내재된 자원이 고갈되면 아들은 죽게 됩니다. 자, 이 나무가 사는 길은 뭐예요? 사는 길은 다시 대지에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대지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사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그 무한한 양식,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게 탕자가 사는 것이에요. 그게 대지에 다시 심기는 것이에요.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영생을요, 그냥 단어풀이만 해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성경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거? 죽으면 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영생을 지어라. 영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라. 영생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상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생권은요, 크게 4가지, 5가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영생권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양자가 가진 영생권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보통 사람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함부로 나갈 수 없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잖아요. 우리 에스더 봤지만은 부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왕자는 수시로 아무 때든지 왕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본래 보좌 앞에는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 7월 1일 대속죄일에만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죽어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게요? 아무 때든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요. 아무 때든지 나가요. 심지어 죄가 있어도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가 있어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죽는 게 아니고 뭘 입어요? 긍휼하심을 입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는요, 담대히 나가는데 죄를 가지고 나가도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때려 죽이나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끌어안아요. 그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요.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를 미리 용서한다고요. 벌써 용서한다고요.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이라고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너 왔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의 권세, 영생권인데 그 영생권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시로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에요. 아무 때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 그리고 구하면 들으심. 그게 영생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인 거죠. 자,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언제 설교했죠? 주일이 아니구나. 금요일 날 했군요. 금요일 날 했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은 이놈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밖에 며칠 세워두든지. 정신 바짝 차리게 혼을 내야 돼요. 그게 형의 생각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받아주면 안 돼요. 저런 놈은.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끌어안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 거죠. 자녀의 권세. 아무 때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 그리고 나가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심. 자기 자녀를 보호하심. 우리 불성곽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만약에 누가 너를 범하면 하나님 뭘로 여기신다고요? 내 눈동자를 범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자녀의 권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녀를 지키세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지키신다. 자, 세 번째는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것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자로 입양한 우리, 양자된 자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시지 형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벌 대신 징계. 이게 이제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이 잘못하면, 내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아들 삼으신 파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신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신 지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 다닌 사람 이제 교회 와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분이에요. 다윗의 죄는 뭡니까? 다윗의 죄는 간음죄예요. 그리고 살인교사죄죠. 근데 사울의 죄는 뭐예요? 기다리라는데 안 기다렸다는 거죠. 남겨오지 말랬는데 남겨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죄가 더 큰 겁니까? 여러분 가만 놓고 보세요. 기다려라 그랬는데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남겨오지 마 그랬는데 남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이쪽은 뭐예요?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누구 죄가 더 큰 것이에요 도대체? 여기는 뭘 했어요 도대체?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기다리란 7일, 그것도 7일 거의 다 기다렸어요. 7일째 사무엘이 온 것이에요. 끝까지 못 기다렸다는 거. 다 멸해야 되는데 그거 좀 남겨왔다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버림받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 짓을 했는데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지 버리질 않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죄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먹지 말라는 그 과일 먹었다고 그게 에덴에서 쫓아낼 죄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한번 감 사다 놓고 애들아 먹지 마라. 그리고 먹으면은 집에서 한번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고요. 뭘 누굴 죽이기를 했어요. 해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죄의 관점도요. 우리가 죄를 보는 것도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가장 큰 죄로 느끼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훨씬 더 큰 죄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건 뭐예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피조물됨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신앙생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죄도 그렇게 보는 것이요. 인간적인 죄를 크게 보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크게 보는 죄는 뭐예요? 기다려. 그냥 안 기다리는 거.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아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그게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자녀됨의 권세, 그 영생권이 첫 번째가 뭐였죠? 수시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보호. 세 번째 뭐요? 형벌 대신 징계예요.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지 형벌하지 않아요.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생권이야. 징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아주 해방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제 아들 삼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의 권세인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 아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요. 자, 로마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소욕, 성령의 불 지펴주심, 성령의 이끌어주심,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 권세로부터 점점 해방돼서 완전히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뭐였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상속권과 영생권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영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양식을 공급받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생권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시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
아무 때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 심지어 뭐가 있을 때도, 죄가 있을 때도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 나가면 긍휼히 여기심, 들으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이게 영생권이에요. 자녀의 권세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심. 낮에와 밤의 달 해치지 못한,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지 못한 우리를 지키심. 세 번째 뭡니까? 형벌 대신 징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죠. 네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보혜사를 보내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를 에게 불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신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나눔할 때예요. 나는 지금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 예 중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내가 지금 특별히 누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면은 한번 나눠보시고, 특별히 누리고 싶은, 내가 지금 실제 느끼지는 못하는데 앞으로는 난 정말 이런 권세를 좀 누리고 싶다. 그 약속하신 권세인데 나는 왜 못 누릴까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권세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런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형벌 대신 징계 그런 자녀의 권세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버릴 것 같아요. 너 같은 거는 모질이 저거 그냥 이렇게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버리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쓰시고 그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글픈 고백의 시간이네요. 근데 진짜 삶에서 날마다 그런 걸 느껴요. 난 참 목사 자격이 없는데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형벌 대신 징계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자녀의 권세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실 누리고 있죠.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 참 무지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런 어떤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더 누리고 싶은 은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이죠. 당신 교회 다니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당신 예수 믿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첫 번째,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냥 의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자녀를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만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상속권과 영생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의 온 힘을 합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자녀의 복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함 주여 그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권세는 내가 아직 맛보지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풍족히 누리지 못한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까지도 내가 다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